청년 시절에는 꿈과 비전이 필요하다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청년 시절에는 물질을 악의 근원으로도 인식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런데 살면서 이제 돈 때문에 갈등하는 시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필요를 느끼는 경우입니다. 돈은 분명 현실적인 필요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보아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가 정말 물질이고 돈일까? 그것뿐이라고 하면 초라해지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들어온 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현실적인 것은 씨앗에 대한 영성일 수 있겠다. 예수님은 제자되는 원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열매를 주신다와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건 분위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나의 신앙을 보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 이걸 은혜이고 간증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하시지만 우리는 열매를 원하고요. 또 열매가 주어지길 원하면서 열매 맺는 삶의 과정에 살아가는 건 좀 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는 삶의 원리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게 바로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열매가 아니라 씨앗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열매를 참 선호합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수고가 들어가니까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고 씨앗을 주신다는 겁니다. 씨앗에 대한 신앙과 열매에 대한 신앙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씨앗은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씨앗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미라가 원형 그대로 거의 훼손되지 않고 발견되어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3000년 전에 미라가 훼손되지 않고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그 미라 손에 곡식 한 줌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씨앗을 땅에 심었는데 70%가 싹을 냈다고 합니다. 3000년 동안 미라 손에 쥐어져 있던 그 씨앗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놀라운 생명력입니다. 내가 바라는 건 열매이지만 하나님은 씨앗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이 로고스의 의미가 씨앗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 씨앗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맺는 과정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죽음에 대한 수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랄에 있어서 죽음이 무엇인가? 미랄은 작은 씨가 있고 그 씨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이 있습니다. 미랄은 작지만 그 씨앗을 보호하는 껍질이 있고, 씨앗이 싹을 피울 때 껍데기를 깨고 나옵니다. 껍데기가 깨진다, 이게 죽음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씨앗이 생명이 나온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로 나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껍데기가, 우리의 생각이 부서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시는데요. 겨자씨도 씨앗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는데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은 곳곳에 하나님 나라 비전이 씨앗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열매가 아니라 씨앗 비전이고, 이 씨앗이 자라면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서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씨앗 비전입니다. 미국에 사는 베리는 몹시 가난했습니다. 그녀는 가난으로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는데 쓰임받고자 하는 비전을 품고, 하나님, 학교를 세우게 해주세요. 그녀는 학교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너 헨리 포드를 찾아가라, 이 감동을 받습니다. 당시에 헨리 포드는 자동차 왕으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리는 헨리 포드를 찾아가서 자신이 가진 꿈을 이야기합니다.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기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헨리 포드가 그녀에게 10전짜리 다임 하나를 줍니다. 다임 하나는 동전이고요. 그것은 나는 당신을 도울 수 없다는 거절을 의미합니다. 베리는 그 다임 하나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헨리 포드를 찾아가서 다임 하나 받았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학교를 세울 수 있어요?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은 그녀에게 씨앗을 사라는 감동을 줍니다. 그 돈으로 씨앗 한 봉지를 사서 그녀가 사는 공터에 씨앗을 심고요. 그것을 추수한 다음에 또다시 씨앗을 사서 뿌리고 재배하기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수년이 지난 이후에 그녀는 조그만 건물 하나를 세울 수 있는 돈을 모으게 됩니다.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조그만 학교 건물 하나 세웠는데 아직은 많이 빈약합니다. 학교를 세울 수 있는 도움을 주세요. 기도할 때 또다시 헨리 포드를 찾아가라고 감동을 받습니다. 베리는 헨리 포드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몇 년 전에 선생님이 저에게 다임 한 개를 주셨습니다. 그 다임으로 제가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몇 푼으로 학교를 세웠다는 그 말에 헨리 포드는 충격을 받고요. 그 현장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그만 건물 하나를 보면서 그녀가 어떻게 이 건물을 세웠는지 이야기를 듣게 되고, 여기에 감동받은 헨리 포드는 그녀에게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100만 불을 기부합니다. 100여 년 전에 100만 불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기에서 LA 근교의 명문 학교가 세워집니다. 베리 여사가 학교를 세운 게 바로 씨앗 영성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큰 것을 이루는 씨앗을 보았고,
그 씨앗을 심으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100만 달러는 아니어도 다임 하나는 다 있지 않습니까? 동전 몇 푼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중요한 건 그것을 누구와 연결하면서 사느냐입니다. 베리 여사는 자신이 가진 씨앗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진 게 없다고 힘들어할 때 씨앗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씨앗을 하나님과 연결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텃밭을 가꾸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는 성장 과정에는 햇볕이 참 중요하다. 햇볕이 들면 식물이 잘 자라고 햇볕이 막히면 잘 자라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식물은 빛에 반응합니다. 그늘에 심겨진 식물도 햇볕이 드는 쪽으로 순을 내고 뻗어갑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합니다. 빛은 밝게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빛은 생명이 자라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돕는 사역이 바로 빛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성장 과정에 누구와 연결하느냐, 또 어떻게 연결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헨리 포드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자동차 왕인데요. 그가 미시간주 디워드 포드에 첫 번째 자동차 공장을 세웠습니다. 이 공장의 발전기가 고장나서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이게 길어지면 어마어마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헨리 포드는 전기 기술자들을 불러서 고치려고 했는데 그걸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최고의 전기 전문가라고 하는 스타인맥스를 헨리 포드는 부르게 되고요. 그는 그 공장의 발전기 몇 번 두드려 보더니 금방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스타인맥스에게 청구서가 왔는데 그 금액이 1만 달러입니다. 당시에 1만 달러면 그 얘기입니다. 헨리 포드는 잠깐 몇 번 두드려보고 1만 달러를 청구하는 그 스타인맥스에게 불평합니다. 당신이 잠시 모터를 두드려보고 고친 금액에 비해 너무 비싼 것 아니요? 그때 스타인맥스가 헨리 포드에게 했던 말입니다. 모터를 두드리며 일한 임금은 10달러입니다. 하지만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 알아내는 것은 9,990달러입니다. 합계 1만 달러입니다. 헨리 포드가 스타인맥스의 말을 듣고 동의하고 그에게 1만 달러를 지불합니다. 고장 났을 때 그가 어디를 두드려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그걸 해결하는 중요한 공식이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과 연결해야 풀린다는 겁니다. 나는 목사로 살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와 문의합니다. 그리고 배우기도 하고 또 그를 초대해가지고 일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어려울 때 해결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 이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과 연결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그 기적을 이룰 때마다 하신 일이 그 사건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하니까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요. 장정만 5,000명이라고 하면
여인과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10,000명은 좋게 넘는 수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에게 말씀하는데요. 제자들은 문제를 해결할 상황이 없습니다. 이때 안드레가 한 소년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져옵니다. 굉장히 작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가 감사하고 축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했는데 어떻게 연결했는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하니까 모든 사람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작은 거, 부족한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하면 여기에서 놀라운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이 축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연결하는 기도이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 다양한 감정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부정적 감정이 찾아옵니다. 이 부정적 감정을 1차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1차 감정을 걷어내면 긍정적 감정이 속에서 나옵니다. 이걸 2차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십자가를 피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내 온대로. 이게 1차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걸 걷어내고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2차 감정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1차적인 게 본능이고 2차적인 게 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능을 자꾸 걷어내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보편적인 이성을 그곳에 적용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것. 이게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우리는 부족함에서 어려움을 보지만 예수님은 그 부족함 속에서 씨앗을 보십니다.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과 감사함으로 연결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인데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예전에 이 묵상을 하다가 중고등부 때 찬양 인도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찬양 인도하면서 지옥과 천국을 정말 경험했습니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갑자기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겁니다.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참는다고 참을 것 같은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찬양으로 분위기가 무르익는데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학생들에게 통성기도를 시키고요. 기도하는 동안에 얼른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그 말을 했던 게 지금 생각납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일까 생각을 해보면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그걸 빼내지 못하는 상황이 참 고통스러운 지옥이었고요. 또 화장실 가서 그걸 빼내고 나올 때 그때는 저에게 천국이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무엇인가 보면은요, 우리 몸속에 불편한 게 나올 때 이때 우리는 꿈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데요. 이게 화장실에서만 나와야 할까요? 우리 일상에서 나와야 하는 수많은 감정의 쓰레기, 생각의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쌓아놓고 버리지 못하니까 지옥이 되고요. 그것을 잘 조절하면 인생은 천국이 됩니다. 불평이 나오고 감사가 들어가면 천국이 됩니다. 이지선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대학교 4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망치면서 신호 대기 중인
이지선 자매의 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이지선 자매는 대학교 4학년, 가장 아름다운 나이에 몸의 50% 이상이 전신 3도의 이상의 화상을 입습니다. 살이 타고 괴물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죽음을 직감합니다. 또 이런 모습으로 사느니 죽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시작하고 지금은 간증하는데 제가 그 간증에서 그의 이 고백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저는 이 시간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사고를 만난 사람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지선 자매는 사고를 만났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 겁니다. 사고를 만나고 그녀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고 눈이 새로워지는 많은 경험을 합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이지선 씨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물었는데요. 예전에 고왔던 때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지선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하고 영원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보니까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는 사고를 통해서 남이 보지 못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더 소중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삶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는데요. 그런데 열매로만 보면 저는 참 초라한 목사일 수 있습니다. 지금 작은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나는 열매를 추구했는데 하나님은 열매가 아니라 씨앗을 주시더라.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전에는 해석을 못했어요. 그래도 그 시간을 버티고 지내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는 감사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건 전부 다 씨앗이었습니다. 지금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지만 청교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도와주는 경우는 그래도 마음에 큰 부담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도와주시는 그 분들을 생각하면 고마움도 느끼면서 목회자로 살짝 부담감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개인 후원하는 경우는 고마우면서도 좀 부담감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을 하나하나 모았고요. 이제 그 돈이 400만 원 정도 모였습니다. 이 돈은 개인이 후원한 금액입니다. 400만 원이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씨앗의 관점으로 보면 그건 큰 돈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씨앗으로 어떤 수고를 할 것이냐라는 마음의 부담을 자꾸 주십니다. 나는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씨앗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수고를 해야 하는가? 이제 씨앗이 자라는 과정에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많이 보는 말씀인데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보통 찬양과 감사가 열매가 있을 때 하는 고백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감사의 열매가 있으니까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출발이 먼저 감사입니다. 먼저 찬양입니다. 우리 신앙을 보면 열매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를 찾는데 시편 기자는 열매에 대한 출발로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차이입니다.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열매를 맺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게 이게 수고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찬양은 열매가 아니라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씨앗이 됩니다. 하나님은 열매가 아니라 씨앗을 가꾸는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앗을 수고하고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감사 길이 있고 마귀와 연결되는 불평길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이고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나는 하반기에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씨앗길 되게 해주세요. 감사길 되게 해주세요. 감사함으로 믿음의 씨앗을 우리가 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그 감사가 뿌리가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뿌린 씨앗은 뿌리가 내려지면 이제 숲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로 이루어진 숲에서 하나님 나라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 메시지일 수 있어요. 나 너에게 열매 주는 거 아니야. 그런데 씨앗을 준다? 너 씨앗 찾으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씨앗이야. 말씀이 씨앗이야. 세상에 줄 수 없는 씨앗, 하나님이 주신 씨앗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열매 없어요. 불평했던 인생이 다시 말씀 씨앗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보고 다시 그곳에서 비전을 찾고 감사함으로 수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내가 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그 약속을 믿어요. 열매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씨앗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 열매를 함께 맺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